우리는 지난 시간에 삼손의 출생 과정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생한 사람입니다. 삼손의 부모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임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불임 가정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태어날 아이가 어떠한 아이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평생 나실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위해서는 나실인의 규정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실인의 규정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도 안 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하고 동물이나 사람의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룩함에 대한 규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삼손의 출생 과정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드라마 같은 출생 스토리를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사기에는 한 사람도 없고 구약을 통틀어 3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기대감을 갖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손의 어머니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나실인에게 요구되는 거의 비슷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포도주나 독주 마시지 말아라. 부정한 것 먹지 말아라. 오늘날로 얘기하면 태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 태교 잘해. 네 뱃속에 있는 아이는 나실인이야. 조심해야 돼. 바로 이런 말씀이시겠죠. 삼손에 대한 기대감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신앙적인 태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3장의 마지막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라는 과정에 복을 주셨다. 그리고 삼손을 이끄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과정이 어땠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14장에 나오는 삼손은 13장에 나오는 삼손하고 좀 모습이 다릅니다. 14장의 삼손은 어느새 청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믿음직한 청년이 아니라 이기적이고 불손하고 여자를 좋아하고 사명에는 관심이 없는 청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과 우리 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보십시오. 삼손이 청년이 되었습니다. 이 청년 삼손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딥나로 내려갑니다. 딥나는 블레셋의 대표적인 두 도시인 에글론과 아스글론과 함께 블레셋의 동쪽에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본래 이스라엘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수중에 들어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와 살고 있었던 도시였다라고 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지금 마하네단에서 살고 있습니다. 마하네단 그리고 딥나 거리로는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였습니다. 마하네단 그 이름의 뜻은 단의 요새, 단의 진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하네단. 삼손이 단집하잖아요. 삼손이 어디에서 살고 있었나? 단의 진영, 단의 요새에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단 지파를 택하셨을까? 단 지파는 그렇게 크지 않은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단 지파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 지파의 불임의 가정에 삼손을 보내셨고 삼손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단지파일까? 그것은 단지파가 블레셋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단지파는 이스라엘의 방패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단지파에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할 사사가 나오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삼손은 단지파였고 단지파의 요새인 마하네단에서 살고 있었고 청년이 된 이 삼손이 마하네단에서 딥나로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삼손이 왜 내려갔는지 그 이유를 밝히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4절의 말씀이 그 이유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1절과 2절, 3절 그리고 이 4절로 이어지는 말씀이 잘 그렇게 매끄럽게 연결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삼손의 전 인생과도 이 4절의 말씀이 잘 연결이 안 돼요. 삼손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행동한 것처럼 4절의 말씀은 읽혀집니다. 본래 믿음의 사람인데, 본래 신실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여다도 좋아하고 또한 욕심과 탐욕이 많은 또한 불손한 이기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 4절이 그렇게 읽혀진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4절의 말씀이 우리말 성경에서는 삼손이 주어로 되어 있습니다. 주어가 삼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 성경에서는 삼손이 주어로 나오지 않고 그냥 대명사 그가 사용이 돼요. 그가.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는 이 대명사를 삼손으로 번역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틈을 타서 블레셋을 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삼손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우리말 성경의 이 4절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라는 거지요. 이 4절의 말씀을 그래도 우리말 성경에서 해석을 하자면 삼손에게는 전혀 그럴 의도가 없는데,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전혀 구원할 마음이 없는데, 그리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여자를 그냥 쫓아갈 뿐인데 그러한 삼손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끌어오셔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된 신학적인 논쟁이 있습니다.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요.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책임이라고 하는 논쟁입니다. 대학에 막 들어갔을 때 믿지 않는 친구들과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 믿지 않는 친구들 가운데는 교회를 잘 다니다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교회를 나가지 않는 아주 똑똑한, 그러면서도 교회에 많은 반감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논쟁의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벌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왜 가룟 유다를 벌하시냐라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가룟 유다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지도 않으셨을 거고,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다면 구원의 역사도 없었을 것이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도구로 가룟 유다를 사용하시고 그 도구된 가룟 유다를 다시 벌하시는가?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건 부당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룟 유다를 벌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부당합니까?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벌해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도구로 실컷 사용해놓고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거다. 잊지 않는 친구들은 이 부분을 파고들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이루는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렇다 하여 사람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책임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책임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100%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에 사람을 마음대로 창조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을 굉장히 잘 듣는 사람으로, 절대 배반하지 않을 사람으로 만드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믿지 않을 자유도 주셨습니다. 무조건 다 믿어야 돼. 너희들 내가 만들었으니까 나만 따라와야 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선택지를 주셨습니다. 그 선택지에는 믿지 않을 자유, 창조물이면서 믿지 않을 자유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배신,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의 책임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을 사용하신 것이지, 가룟 유다를 배신하게 해서 사용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을 사용하신 것이지, 가룟 유다를 배신하게 하셔서 가룟 유다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의 책임입니다. 가룟 유다는 100% 자유의지를 따라서, 욕심과 탐욕을 따라서 주님을 배반했을 뿐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룟 유다의 배반을 구원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가룟 유다가 벌을 받는 것은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왜 딥나로 내려갔을까요? 사명 때문에 내려갔을까요? 나시린으로 내려갔을까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갔을까요?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딥나로 내려갔습니다. 여기에서 내려갔다는 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문자적으로는 내려갔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마하네단과
이 삼손이 살고 있었던 마하네단과 딥나는 이 고도차가 한 200m 이상이 나는 거예요. 마하네단은 요새잖아요. 요새는 높은 곳에 있습니다.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딥나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말이 맞아요.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지방에 갈 때에 지방에 뭐라고 하죠? 내려간다 그러죠. 나 지방에 올라가 그러지 않잖아요. 서울에 올라올 때도 뭐라고 얘기해요? 나 서울 올라가 그러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리적으로는 내려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좀 해석해 본다면 삼손의 위치가 지금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위치가. 지리적인 위치가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위치가 내려갔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삼손이 내려가서는 안 될 곳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다고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리가 있습니다. 삼손에게도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나시린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사사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사명감도 없이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본다면 블레셋은 원수의 나라입니다. 지금도 원수의 압제하에 있습니다. 압제의 사슬을 끊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이 삼손은 결코 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내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켰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세례 요한의 자리,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리였습니다. 세례 요한, 여러분 인기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와서 세례를 받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중에는 일반적인 백성들도 있지만 헤롯의 군사들도 있었습니다. 세리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혹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 사람 그리스도 아니야?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의 자리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내가 인기가 많으니까, 내가 100명, 200명, 300명, 1000명 내가 세례를 주니까 내가 좀 앞으로 나가도 되겠지. 나가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의 신발끈도 풀지 못하는 사람이야. 바로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나는 주님의 신발끈도 풀지 못하는 사람. 스스로가 정리한 자신의 자리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자리가 있습니다. 목사의 자리, 장로의 자리, 권사의 자리, 집사의 자리, 교회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리를 지킬 때에 교회 공동체는 굳건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자리를 지켜요. 아무리 좋은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빛나는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영광스러운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내 자리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자리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자리가 아니면 결코 자신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삼손은 삼손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삼손이 자신의 자리를 떠나서 딥나에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딥나에 내려가서 여러분 삼손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삼손이 무엇을 했습니까?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봅니다. 딥나에 내려가서 겨우 한 일이 여자를 봐요. 물론 결혼 정년기에 있는 남자가 여자를 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봐야 할 여자가 있고 보지 말아야 할 여자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그들은 이방 사람들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의 사람들과 혼인하지도 말아라.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이 너희를 유혹하여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혹여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너희가 그것 때문에 멸망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결혼 정년기에 있는 피 끓는 젊음이라고 해서 아무 여자나 쳐다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스라엘 여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의 여자를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매력적이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이 한눈에 가잖아요. 한눈에. 얼마나 매력적이었으면 만에 단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여인이었겠죠. 그런 외모를 아마 가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2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아내를 삼겠다는 거예요. 혼인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여자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이 딥나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적어도 삼손이 결혼을 하려고 한다면 내가 딥나에 가서 내가 여인 하나를 만났는데 이 여인이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이 여인에게 굉장히 많은 장점이 많아서 이름은 어떻고 부모는 어떻고 성격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부모를 설득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지요. 그런데 다짜고짜 아내를 삼겠다는 거예요. 아내를 삼겠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1절과 2절에 보면 보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절에도 보면 보다, 2절에도 보다. 삼손은 그저 매력적인 여자를 보았습니다. 사귄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이성을 대한 것이 아니라 그냥 매력적인 여인을 그냥 보았어요.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봤습니다. 보고 그냥 좋은 거예요. 물론 당시의 결혼이 연애 결혼은 아니었기에 사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좀 무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이 이스라엘의 남자고 이스라엘 남자 가운데서 특별히 나실인이고
이스라엘의 사사라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많이 신중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자신의 신분이 있는데. 여러분, 삼손 부모의 반응이 이것을 증명해 줍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부모가 반대를 하죠. 반대를 해요. 이스라엘 안에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안 된다라는 거죠. 일단은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 부모의 말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삼손의 사명, 삼손의 신분에 대한 말이 없어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이게 전부예요. 너는 그래서는 안 돼. 너는 태에서부터 나실이냐? 네가 태어난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너는 이 땅에 사명감을 가지고 온 거야. 너는 그래서는 안 되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딥나의 여인을 아내로 삼는 거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야.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삼손의 부모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부모의 반대에 물러서지 않습니다. 3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버지에게 말을 하지요. 좋아하니까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허락만 해주면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가서 데려오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반대를 하니까 야, 할례 받지 않는 사람 안 돼. 반대하니까 내가 좋아하니까 아버지가 가서 지금 데려와 주십시오. 이거예요. 아버지에게 떼를 쓰고 있습니다. 망나니 짓을 하는 우리나라 재벌 2세, 3세의 모습과 같습니다. 삼손에게는 나실인의 모습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사의 모습이 없습니다. 마트 장난감 코너에서 떼를 쓰는 3살 아이와 같습니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니까 아버지한테 데려오라는 거예요. 무게감도 없습니다. 품격도 없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내가 좋아한다. 내가 좋아한다. 내 눈에 좋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여러분, 사사기의 주제라고 말할 수 있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하고 일치합니다. 내 눈이 좋다 이 말이에요. 내 소견에 옳다 이 말이에요. 질성을 가진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볼 때의 좋은 것,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좋은 것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좋은 것인가 할 때에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삼손처럼 자기 눈에는 예뻐 보였고 좋아 보였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블레셋의 여자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블레셋의 그 여인을 좋아하는 삼손이 얼마나 육적인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 영적인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모태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청년 삼손은 철저하게 육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이 기준이 되어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삼손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눈에 좋으면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손에 넣으려 합니다. 진실한 사랑이 없습니다. 섬김도 없습니다. 욕구만 있을 뿐입니다. 나만 좋으면 돼. 나만 아니면 돼. 부모도 없습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명도 없습니다. 눈이 그냥 좋은 대로 사는 것이 오늘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공공의 이익 없습니다. 사리사욕만을 채우기에 급급합니다. 보이지 않는 더 나은 가치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갔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과정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그래서 먹은 거예요. 그래서 먹었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이 순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물론 볼 수는 있습니다.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한 여러분 그 선악과를 여러분 못 본 채 할 수는 없었겠죠. 하지만 그 순간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자리에서 눈을 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더라면 범죄하지 않았겠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눈이 범죄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눈이 범죄하거든 빼어내버리라. 그런데 이 말씀 이전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간음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간음. 때로는 우리가 눈을 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눈을 감아야 할 때가 있어요. 마귀의 시험과 유혹 앞에서는 우리가 눈을 감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은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눈을 감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눈을 감기만 해도. 우리는 눈을 크게 뜨고 살려고 하죠. 내가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빛나는 것을 찾기 위해서, 먹음직스러운 것을 찾기 위해서, 탐스러운 것을 찾기 위해서 눈을 크게 뜨고 혈안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눈을 감을 때 보인다라는 거죠. 눈을 감을 때 진정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눈을 뜰 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감을 때 진짜 세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포장지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삼손은 욕정에 불탔던 사람입니다. 사명에 뜨거워야 할 사람이 욕정으로 뜨거웠습니다. 여자를 좋아하고 사명에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묻혀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보고자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날마다 봐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십자가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소중하고 더 귀하고 더 거룩한 것임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또한 무엇을 붙잡으려고 하는지요. 눈을 감아야 할 때 감게 해주시고 또한 눈을 떠야 할 때 눈을 떠서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